오늘은 어제에 이어 비자 신청을 위하여 다시 이민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어 2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무슨 자료 확인에 2주나 소요될까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방법이 없죠. 2주 뒤에 해결이 되기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요. 선교 현장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마음이 그러면 삶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과 청결과 화평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이는 모두 우리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이 팔복은 각각 따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의에 줄인 마음이며, 그것에는 온유함과 청결함과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 그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다 있고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 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적이죠. 이 나사렛에서 13km 떨어진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함께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는 전체의 내용을 규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혼례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구원의 때에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인 우리의 혼례 예식, 바로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가나의 혼인 예식을 통하여 마지막 구원의 날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결혼식 날, 바로 천국 잔치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결혼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안 될까?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초청받았다는 것, 그리고 마리아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 초청받아서 포도주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 아주 가까운 친족의 그런 결혼이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보여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겠죠. 성경은 아니지만 이 외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여러 이적을 행하신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참 황당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표기로도 동일하게 여자라는 그런 모든 여인을 통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일을 증거하시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풀이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자여, 아직 그 십자가의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과 마지막 그 날에 대하여 전하리라. 뭐 이런 선포의 말씀이 되겠죠. 마리아는 예수를 자신이 낳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하면서부터 알고 있었던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이끌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여자여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을 듣는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종 마리아가 되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종들에게 명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때가 시작된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첫 이적이죠. 이 이적은 바로 단순히 결혼식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죄사함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직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죠. 잔치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종말적 하늘나라 천국 잔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정결 예식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죠. 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매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율법의 질서를 은혜의 질서로 세우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죠. 죄를 씻을 수 없는 물이 변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언약의 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주님의 오신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 가나에 가보면 주님의 그 새로운 언약, 세우신 그 죄 씻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그냥 포도주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사라지고 즐기는 포도주만 남았다 하겠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면 율법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침례가 우리의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의식의 물을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참 정결은 바로 주님의 피를 좌우 문설주 우리 마음에 바르고 마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바르고 마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